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5장, 찬송 37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첫날 우리가 주의를 뚫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자녀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 가야 할지 의지할 것 없으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도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시작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난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 전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미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이미 이전에 전쟁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 전쟁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북쪽의 왕들 곧 후에 바벨론의 전신이 되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왕이 이 북쪽의 네 왕이 연합을 하여서 이 남쪽의 다섯 왕들 곧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시딤 골짜기, 곧 사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남방의 5 왕들이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간을 섬겼는데요. 13년째 되던 해에 이 남방의 왕들이 북방의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방의 4 왕들이 남방의 왕들을 치기 위해서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정벌하고 또 정복하였습니다. 급기야 이 사해 주변에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4 왕들과 소돔 왕 베다를 중심으로 한 남방의 5 왕이 사해에서 만나서 인류 최초의 기록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남방 왕들이 북방 왕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빼앗아서 다 사로잡아가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이 전쟁 때문에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모두 다 노략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까지 결국 전쟁에 휘말리고 연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류 최초 전쟁의 기록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전쟁이 없었을 때, 이 평화의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이 늘 우리에게 이 상기를 시켜주고 있고요. 지금도 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또 이란의 시위나 곳곳에 국지전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 멈추어지지 않는 휴전의 상황, 여전히 전쟁적인 휴전의 상황 속에 있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 전쟁의 교훈, 인류 최초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전쟁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이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임을 교훈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유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거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도 동일하게 번영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 옆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이 롯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지게 되니까 물과 목초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서 어제 창세기 13장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롯과 나누어질 것을 결심을 하고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롯이 삼촌의 은혜를 생각하였다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삼촌 뭔데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사랑과 돌봄만 받은 롯은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롯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삼촌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눈여겨서 바라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창세기 23장 10절 어제 말씀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제일 먼저 욕심껏 육신의 눈을 들고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요단강으로 인해 물이 넉넉함을 보았고 실제로 그 땅이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목초지가 많은 것을 선택해서 가축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장에 넘어와서 12절에 보시면 롯이 소돔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다가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들어가서 정착한 롯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롯의 선택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디가 번영을 누리고 부여로운지 어디에 풍족함이 있는지 롯이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하고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하나님 없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곧 멸망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는 결국에는 저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오늘 롯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이 끊임없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요와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곳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전쟁에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은 그 끝이 저주요 그 끝이 다툼이요 전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6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조카 롯이 북방의 강력한 네 왕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갈까 말까 고민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사로잡아간 북방의 네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남방의 5 왕이 북방의 4 왕을 상대하여 이기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하러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 길러놓은 318명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헤브론에서 연합한 아모리의 세 족속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전쟁이었습니다. 14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그와 연합한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에 뛰어나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성도의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마루 3.11 전도 프로젝트 우리가 올해 50명을 전도를 목표로 잡고 우리 등마루의 5개 지역 19개의 목장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 복음의 영적인 전쟁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는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앞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분투와 다툼과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완성됨을 교훈합니다. 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모든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올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니까 두 왕이 맞이하러 왔습니다. 두 왕이 진정한 승리의 완성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 이후에 지치고 허기진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저는 14장의 중심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곧 너희의 승리는 이 승리는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선포를 듣자 곧바로 이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청지기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주도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완성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대로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돔 왕의 의미는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것이니 사람만 돌려보내고 네가 얻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에 맹세하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23절에 보시면 실 한 노락이라도 들매건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길리온 318명의 병사들이 아니라, 나의 승리는, 오늘 이 날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번영과 부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신 모든 삶의 날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승리의 마침표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견고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와 성공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승리는 견고한 승리, 영원한 승리, 주님 기억하시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완성됩니다. 2026년 우리의 전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번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계신 자리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믿음으로 소망하여서 주님 없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인공,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내 손에 가진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견고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선포 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승리의 주인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진정한 승리를 기필코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